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바라는 자에게 지치지 않는 새로운 힘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능력과 자비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름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복된 안식일을 맞아 오늘도 온라인 예배와 교회에서 모이는 대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회하오니 용서하옵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땅을 새롭게 하실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대로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 같은 컴컴한 긴 터널을 지나가는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 위에 주님의 영광만이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보시기에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의 길이요 생명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 선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직장과 사업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의 위로와 힘을 갖게 하시며 이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많은 연로한 부모 세대와 어린 자녀들을 이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호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 나아가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회에 많은 제한을 경험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의 메삭 목사님과 사모님을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을 구하오니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타이완의 김준호 목사님의 가정의 자녀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엠버 사모님의 건강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휴게용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긋나는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고 성경적 가치관이 회복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위기의 재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이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각 부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지주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세워지도록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이영성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새로운 삶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온라인 예배와 주일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내 구주 예수여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즘 어려움과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의 영혼과 가정을 파괴하려고 삼킬자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사탄의 모든 거짓말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붙잡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복음의 진리로 마귀를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사도 베드로는 마귀의 공격으로 그 박해와 환난,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목적과 또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이 진리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현재는 비록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거나 버려두심이 아니라 He cares for you,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기에, 돌보시기에 하나님께 우리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하십니다. 불같은 시련과 폭풍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천국문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성도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전체의 주제는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12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이 글을 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 이 베드로 전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납하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고, 우리는 겸손히 믿음으로 그 죄사함의 용서의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죄를 뉘우치기만 하면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부르셨다. He has called you. 우리의 자격과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절대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목표와 종착역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To His eternal glory,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보호와 관심을 받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천국문에 도착해서 그 구원의 노래와 승리의 노래를 감격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그 안에서 받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다. Grace upon grace. 10절에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혼의 시각에서 보면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당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때 우리는 출구도 없는 길고 긴 동굴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의심과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고, 이 터널의 끝이 곧 다가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비추는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둠이 짙은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 환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인내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당하도록 하시고 무엇보다 그 고난 중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성도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인간은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진리를 고난을 통해 우리는 경험하면서 배우게 되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간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성도가 이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행하실, 친히 하나님 행하실 역사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약속으로 주시는데요, 10절에 잠깐 고난은 당할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첫 번째로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restore, NIV에 이렇게 회복하신다 그렇게 번역되었는데요, 이 카타르티조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마태복음 4장 21절에 신약성경에 처음 쓰였을 때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에 어부였던 그들이 그물을 수선하는 장면인데 그 그물을 수선하는 저들의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마치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여 온전하게 만들어서 다음번 고기잡이를 준비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들고 상한 심령을 죄와 상처로 손상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관계를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찢어진 그물이 수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에 치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얻었지만 과거의 죄와 역기능으로 상한 우리의 영혼과 인격에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유업으로 들어가서 얻기 전에 먼저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길갈에서 온 백성이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그들은 다 죽었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는 광야에서 매일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저들이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몸에 받는, 우리 오늘날 크리스찬으로 얘기하면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으러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를 몸에 받는 이 할례를 행하는데
그 할례를 행하는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에 종살이하던 너희의 수치를 이곳에서 떠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이 길갈인데, 길갈이라는 그 장소의 이름의 뜻이 굴러갔다, 영어로 rolled away. 그들의 수치가 굴러 떠나가서 그 장소의 이름이 길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유업을 얻기 전에 먼저 과거에 죄의 종로로 타던 것을 청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남자들의 그 포피를 빼어서 잘라내어 버리는 이 할례였습니다. cutting away, 잘라내어 버리는 행위가 과거 애굽에서 바로의 종로로 타던 그 수치를 잘라내 버리는 것을 상징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의 죄와 수치를 끊어버리는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온 백성이 각자 처소에서 그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 8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면서 낫기를 기다렸다. 마취제도 없이 포피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고 소염 진통제도 없는, 타이레놀, 아스피린도 없던 시절에 모든 사람이 그 상처가 아물고 치유되기를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바로 다음 날 여리고성을 향해 함께 행군에 나아가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한 주간 이상 아마 모든 남자들이 거동을 못할 정도의 고통을 느끼면서 모든 백성이 처소에 머물며 치유와 회복이 되기를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타르티조라는 말씀, 찢어진 그물을 수선해서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는데 고난을 경험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순복할 때에 그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듯이 우리의 병들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친히 수선하시고 치유하셔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카타르티조라는 말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을 묘사하는 단어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을 영어로는 equipping the saints for ministry, 무장을 시킨다, 준비를 갖추게 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찢어진 그물을 수선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데 고난을 경험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봉사를 위한 준비가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며 고난을 통과할 때에 열매 풍성한 삶, 그리고 열매 풍성한 봉사를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와 상처로 병들고 찢어진 우리의 그물을 수선하시는 최선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잘 풀릴 때에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우리의 허물과 그 잘못된 길을 고난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알아보게 되면서 회개와 뉘우침에 그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우리를 수선하시고 찢어진 금을 수선하듯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성도를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봉사의 일을 감당할 준비를 갖추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굳건하게 하신다. NIV 영어 성경에 make you strong, 강하게 하신다. 이 스테리조라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 22장에서도 사용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 부르듯 다 소나귀에 넣으려고 그렇게 요구했지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노라. 그러니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단어가 스테리조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붙잡혀 가실 그 저녁이었습니다. 사탄이 제자들을 밀 까부르듯 하라고 손에 채를 들고 이 밀을 까부르듯이 이 제자들을 다 손아귀에 쥐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I pray that your faith may not fail. 내 믿음이 완전 실패로 완전 파멸로 끝나지 않도록 베드로의 믿음을 보호하시는 그런 기도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이킨 후에, 주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그런 죄와 실수에 빠졌다가도 돌이킨 후에 그의 믿음이 회복된 후에 다른 제자들을 굳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는데 자신들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실패에 자괴감을 느끼며 실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사탄의 마귀의 그 정죄하는 거짓말에 저들이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제들을 죄에 빠졌던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그들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자신도 넘어졌었지만 주님께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형제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굳건하게 해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굳건하게 하신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3번째로 강하게 하신다. 스테네오라는 이 단어는 목적의식과 뜻이 흔들림이 없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주님께서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시듯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또 앞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3번째로 목적의식이 강해지는데 무엇도 막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그 불굴의 목적의식과 사명감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은 없어질 것, 결국은 사라질 것, 결국은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만 할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세상은 영원히 남지 아니할 일시적인 것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불러주셨기에 결국은 영원히 남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나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그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강하게 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 사명감에 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영어 성경에 steadfast, 킹 제임스는 establish, 이 기초를 견고하게 놓았다는 뜻인데요, 건물의 기초를 든든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모양만 갖추고 실제는 없는 작은 풍랑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은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그냥 물결에 흘러 떠내려간다.
극심한 고난이라는 풍랑이 불면 바람과 파도에 배가 떠밀려가듯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버리는데, 그 풍랑 중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한 해 동안의 표어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자는 말씀을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있던 사도 바울 일행이 타고 가던 배가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유로사이클론이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그 풍랑에 표류하게 되는데, 그 비바람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틀째 되는 날 이 배의 승무원들이 배의 모든 화물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은 배의 모든 장비와 기구를 다 이 승무원들이, 선원들이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항해술과 기술로 생존할 수 있다는 모든 가능성을 다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14일 동안 낮에 해도 보이지 않고 밤에 별도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얼마나 비바람에 배가 심하게 흔들렸는지 아무도 음식도 먹을 생각도 못하고 모든 사람이 다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생각하던 그 즈음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소망과 확신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어젯밤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이라고,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는 파손될 것이지만 모든 사람의 생명은 안전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이 죄수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의 생명을 너에게 준다, 사도 바울 때문에 살아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감 때문입니다. 23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셨다. 그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 영어 성경에 보면 God whose I am and whom I serve,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었느냐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God whose I am,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whom I serve, 나는 그분을 섬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자고 시작했는데, 정말 올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광풍을 통해서 온 세상이 흔들리는 이 쉐이킹하는 상황인데, 이 쉐이킹, 온 세상이 흔들린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허락하시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바람이 나무에 흔들릴 때 생명력이 다 떨어진 낙엽이 그 바람에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광풍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생명력이 없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십니다. 그동안 붙들고 의지하던 것이 부질없는 것임을 점점 더 깨닫게 만드십니다. 두 번째로, 나무가 흔들릴 때, 쉐이킹할 때 익은 열매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수확되는 기회를 주십니다. 개인에게,
가정에, 교회 공동체에, 선교 공동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수확하는 기회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나무를 옮겨 심으면 흙으로 덮으면서 그 뿌리를 흔들어 주는데, 그 나무를 흔드는 것은 뿌리가 견고하게 든든하게 자리 잡도록 흔들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팬데믹의 이 쉐이킹, 흔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믿음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공예배를 자유롭게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요한복음의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의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시온산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제사, 우리의 온 삶이 살아있는 예배로, 걸어다니는 제물로,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이 팬데믹의 기회 동안 우리의 이 믿음의 가장 기본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 테멜리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에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가 지금 이 팬데믹 중에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불같은 시련과 이 환난의 폭풍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날까지, 천국문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도의 견인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까지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이요, 소망의 아침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의 삶에 베푸실, 친히 행하실 네 가지 은혜의 역사, 첫째는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듯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무장시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그 치유에 온전케 하시는 역사입니다. 굳건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고난 중에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확신할 수 있도록 굳건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더욱 강하게 하신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은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는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그 목적의식과 사명감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건물의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뿌리를 든든하게 박히게 하신다. 이 팬데믹을 통해 낙엽이 떨어져 나가듯 생명력 없는 것들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열매를 수확할 기회를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선교 공동체에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열매를 수확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털을, 뿌리를 든든하게 하는 기회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비록 함께 다 모일 수는 없지만 대면해서 모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지난주에 함께 배운 말씀 가운데 영적 전쟁에 나 홀로가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군대가 함께 맞서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서로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더욱 견고해지는, 주님께서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어떤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도의 견인의 은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도리어 이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찢어진 금을
수선하시듯 우리를 치유하시는 은혜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것을 더욱 확신케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우리의 목적의식과 사명감이 더욱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더욱 든든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면서 그 고난 중에 온전히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더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정말 우리의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시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또 순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망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의 손길과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생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축복의 선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아껴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아껴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권위에 순복하면서 상처와 교만을 버리고 순복하며 보호와 공급의 복을 누리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부족함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라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